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그 두 번째 시간을 이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말씀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여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예수를 예수로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군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또한 우리가 알로스다라고 했습니다. 그 알로스는 구별이 되는 똑같은 것 또는 똑같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이 되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이신 것이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들의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병들어 있는 자, 심령이 회복되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더라? 바로 그 천국의 삶, 예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면서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어떻게 해야지만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희들은 뭐 하라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제약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호환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래, 우리는 잘 할 수 있는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들에게 맞지 아니하여서 내가 잠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음이 맞고 나는 할 수 없음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보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선행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전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전도하기 위한 열매의 과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또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권능을 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죠? 뭐를 먼저 선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도 육체 사르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가 강림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졌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이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는 신비적인 체험이나 현상 등으로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반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올바른 성경 지식으로 영적 교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들의 우위에 서서 교만을 떨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너희들은 죽기까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비워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잘 배워야 된다. 너희들은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책을 습관처럼 읽고 계신다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자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이끌림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뭔 송이로? 꿀송이로 받아들이니까, 꿀송이처럼 맛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맛있으니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탄식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없음이었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의 개수였었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르이도 후벼팔 수 있는 가장 불효 자식이었군요. 라는 그 탄식이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것을 찬송한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그 핏방울로 변해서 어디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호리병에 전부 다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날 한순간 멸망의 때가 다가왔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가르치는 현 기독교의 교만을 우리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그냥 관가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5 처녀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그 5 처녀는 버렸는지, 그 과정 속에서 그 5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이 과연 어떤 기름이었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가 맞습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땅에 죽은 흙이 됩니다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을 쏟아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절대 의존자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 기독교는, 현 개혁주의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도를 닦으면 그 하나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여야 하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현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사도들을 채우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왜 꼭 12사도를 채웁니까? 왜 채우는 거예요? 아니 11명의 제자라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12명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이라는 숫자를 채우셔요. 근데 그 12의 숫자 속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멸망하게 되자 누가 들어가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띠아가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 삽입이 됐는지, 그게 바로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12라는 그 숫자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12지파, 12사도는 야고보 12아들에게서 기인한 숫자인 것입니다. 야고보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구약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는 하나님의 교회,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가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멸망의 자식은 유다와 다른 11 제자들이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니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 지금 분명히 한 명은 멸망의 자식으로
지금 딱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할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1명은 그 유다와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달랐어요? 그것을 비교하셔야죠. 유다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결국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의 청정 결백함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가 뭐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냐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 안 했어요? 예수님 배반 안 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늘의 왕이시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 부도덕한 놈들아,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 하늘의 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나서야죠. 그 베드로의 칼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성격 급한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폈었을 때 그 야고보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11명의 제자나 유다나 별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멸망의 자식, 그 11명의 제자, 그 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유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르다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유다는 그래요, 남자답게 유다는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질게 하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더 남자답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유다가 더 멋진 사람 아닙니까? 비겁하고 비굴하게 도망가는 자보다는 당당하게 그 돈자로 던져버리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하고 그가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서 그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으니까 오히려 유다가 더 멋진 사람 아니냐고요. 더 의인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는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인 것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즉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띠아는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 12명의 옛 12명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12인 거예요. 옛 사람이 12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강림으로 인하여서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마띠아가 포함된 그 12는 즉 뭐를 뜻하는 거예요? 새 언약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은 어거지로 갔다가 거기다가 마띠아를 꽤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거기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그 12루 제자는 반드시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 하기 전에?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하기 전에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지기 전에는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물 세례로 죽었지만 너희들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생기가 너희들 안에 부어져야지만이 너희들이 진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12를 폐하시고 12를 다시 세우시는 쪽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인 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탄생이 마띠아의 선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유다로 대표하는 옛사람의 열둘이 죽고 마띠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열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제자들이 열둘을 채워서 하고자 하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대표하는 옛사람의 열둘은 절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 유다 속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자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새로운 열둘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해서 교회가 진짜 새 사람, 새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예수의 삶,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밖에서 띄우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율법으로 상징되었던 구약의 12지파인 것이고, 마띠아는 성령으로 은혜로 완성이 되는 신약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우리 안에 유다를 죽이고 새로운 마띠아로 탄생시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던 아담에게서 범죄가 나오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으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12제자 백성 가운데에서 배도가 나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도하던 이들이 먼저 나오고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 등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된다는 그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걸쳐서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제자 그룹의 대표인 유다 대신 새로운 은혜의 피조물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마띠아가 채워지는 이야기 속에 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제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12를 채우려 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던 120문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아니죠. 성령은 바로 그 오순절 날 오시기로 구약 때부터 이미 예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를 한 사건은 오히려 교회의 존재적 본질에 관한 명시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근거는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0문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항복의 선언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명의 기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굳이 오순절날 오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3월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유대 원력으로 보면 바로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그 첫 번째 오순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 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적 죄의 본질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내려가 그들에게 던져짐으로 심판이 일어나죠.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내 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들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이라고 했죠. 쌍무 언약.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체계를 맺었어요? 일방적인 언약을 체계했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너희들은 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다. 너희들은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은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너희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바로 쌍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율법과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신명기의 복.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 복 받기 위하여서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미끼는 뭐였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하늘나라에 올라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끼로 그 복을 던졌는데 그들이 뭐 한 겁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뭐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게 바로 그 언약의 체결이 맺어진과 동시에 바로 그들은 뭘 했어요? 할 수 없음. 하나님과 그 언약은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쌍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었다 그래요? 그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누구에게 뿌려요? 이스라엘에게 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체계를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던 원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새 언약, 즉 성령의 강림으로 의해서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옛 언약의 몽학 선생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현실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날에도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심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떤 것으로 일어납니까? 뭘로 일어나요? 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뭘 같이 임하요? 불의 혀처럼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하는데, 즉 그 혀처럼 갈라진다. 그 심판은 바로 어떤 심판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구별짓는 그와 같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지자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합니다. 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 방언은. 그렇죠? 못 알아먹는 방언이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120문도에게 그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혀처럼 그들의 혀를 갈라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모인 120명이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족속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똑같은 거예요. 에? 서울 가면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전라도의 사람들은 여기 전라도에 있으면은 전라도 말 쓰는 사람이 더 많죠.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말 쓰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서울에 가면 잡종이 많죠. 에? 서울 말 쓰는 사람, 전라도 말 쓰는 사람, 경상도 말 쓰는 사람, 강원도 말 쓰는 사람, 외국말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일본어 쓰는 사람, 중국말 쓰는 사람,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여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 자기의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은 웜에 하나님 나 죽겠어 에? 하고 경상도 말은 경상도 말씨로 했겠죠. 에? 강원도 말씨는 강원도 말씨대로 했을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같이 한 시간 한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웅성한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저들이 뭐 했다고요? 새 술에 취해서 저들이 미친 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가 반면에 한쪽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냐고 부정해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 언약이 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되자 그들이 뭐를 해요?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뭐 그들이 다른 말 했겠어요? 다른 말 했겠냐고요. 그들이 누구를 기도했어요? 그 성령이 누구를 기도하게 만들었겠냐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그 예수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로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그들이 그와 같이
각 나라의 말로 그 하늘의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이 땅에서 언어가 언제 흐트러졌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에 이 땅의 언어가 흐트러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으로 인하여서는 그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흐트러버린 거예요. 자꾸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자꾸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까? 왜 새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로 주무르겠다라는 그 죄악된 그 마음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시자 그들이 뭐 하게 되더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각기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20명이 기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서 하나됨은 누구로 인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한 백성, 한 자녀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절대 이 땅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결코 나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못 버려요. 나를.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요?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뭐를 할 수 있냐고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그게 뭘로 찾아오는 거예요? 서운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자기 스스로 열심을 불려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상 주세요. 네가 뭐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비가 오는데 우연치 않게 고개를 숙여서 내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딱 봤는데 땅바닥에 뭐가 기어가요? 개미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미를 보다가 에휴, 불쌍한 것들, 이왕 태어날 거 여왕개미로 태어나서 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가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 때까지 죽어라고 그렇게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그 주댕이 찌개가 달아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가냐. 괜히 치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오는 날 우산을 이렇게 조금 딱 씌워줬어요.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집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개미 집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개미 집까지는 너 비 맞지 마 하고 우산으로 씌워줬어요. 여러분들, 그 개미가 여러분들한테 야 고마워, 안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개미가 감사의 표시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밥을 차려줄게. 그 개미가 갖다 준 밥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내가 여왕 개미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줄게. 그리고 그 개미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행위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그 개미를 유심히 쳐다봤는데 오늘따라 괜히 그 개미가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능력을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준 거라니까요. 그 개미에게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게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개미를 긍휼히 여겨줬는데 그 개미가 우리들에게 와서 고마워라고 하고 우리들에게 그 개미가 그 다음부터 밥을 해준들, 빨래를 해준들, 여러분들 그게 고맙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시킨 일이 뭐냐고요? 뭔 일 시켰냐고요? 무슨 일 시켰어요? 내 아들 믿어. 너 내 아들 믿어. 그 아들을 믿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우리 아들이 지었던 그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면서 오게 되는 자만이 진짜로 내 아들을 믿는 자야. 그 말씀밖에 안 했어요. 뭔 일 하라 했어요, 성경에서. 예?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부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슨 열심을 부렸어요? 뭔 열심을 부렸어요? 성경을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열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뭔 열심을 부렸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싶어하는 그 열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줄러 온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야. 너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서 너 지금 내 이 생명의 양식이 다 소진되고 나면 네 육신의 양식, 네가 그렇게 나를 챙겨주고 싶어하는 거 고마워. 그런데 나 그 육신의 양식 먹지 않아도 나는 하늘의 양식으로서 살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나 있을 때 빨리 그거 받아서 먹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고요. 오직 하늘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성경에서. 예? 언제 성경에서 교회에서 설거지 하십시오. 교회 청소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전도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뭐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서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뭐 하게 되더라? 교회가 이쯤 되면 이럴 건데 이 시기가 되면 이러면 돼. 그래 내 한 손이라도 보태주면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더 그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라도 옆에서 하나라도 더 거두어 주면 누군가는 그 뒷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덜 쓸 수 있으니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 내 의를 나 잘했죠라는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이냐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을 믿으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이 땅에서 무너뜨리시기를 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아싸 예수님이 안 해주신 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해주실란갑다. 성령님 나 바벨탑 싸는데 돌멩이 들고 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이 돌멩이 들고 바벨탑 쌓았는데 하나님 힘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전부 다 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지 않으겠어요? 나는 그거 무너뜨려서 그 죄를 무너뜨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어찌 그렇게 못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오직이 답답하면 오직이 마음이 아프고 오직이 답답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그렇게 부르셨겠냐고요. 우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내 엉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나의 신부여 나의 신부여 하면서 울고 계신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울게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기쁘게는 못할 망정 왜 그 예수님을 자꾸 울리게 만드시냐고요. 우리들이 흘리는 가증스러운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옛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새 성전을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쌓고자 싶어 했던 그 바벨탑을 우리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는 그것을 담대하게 부숴버릴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성령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세컨드 블레싱, 바로 두 번째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은 반드시 퍼스트예요. 퍼스트,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 한 번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마리아와 에베소와 고넬료 집에서 사도들이 기도가 선행하고 그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해주셨어요? 네?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어요?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온 유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그 땅끝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일을 이루려 하신 일을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 가시적 성령 강림 사건 앞에 사도들의 기도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실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재현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돔에도 애굽에도 섰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소돔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애굽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은 어디까지 이르러요?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게 바로 성령이 강림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과연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앞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존재하게 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열심에 의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려낼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교회는 결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명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아무 때나 막 사용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선배님들. 그래서 요즘에 있는 요즘 세대의 그 은사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그들은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은사를 펼치기에 그 은사가 시시때때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틀려요. 예?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말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의 일이 어떻게 아니 한 가지 기도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응답받은 것과 점심에 응답받은 것과 저녁에 응답받은 것이 전부 다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 지나서 응답하는 것이 또 성령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또 틀려요.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팡질팡한 사람이 그렇게 치매 걸리신 양반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어디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베풀어졌으면 그 은사가 베풀어진 뒤에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들은 섣불리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사용하면 안 돼요? 너 성령 충만 받아라, 너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을 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냐고요? 감 안 왔어요? 우리가 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성령을 오라 가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령을 오라라고 해서 그 성령이 오는 성령이 성령아 너 가라라고 하면 그 성령이 가는 성령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너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라는 그와 같은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자로, 더욱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레발치면 우리가 패망의 선봉에 서서 지옥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농담처럼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래서 자문의 말씀에 뭐를 가지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라. 그것이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사망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영생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오직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디에다 새겨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새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고 계실 때 여러분들 안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는 길이어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